오늘 살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사도는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비밀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신 본이 있는 것인데요. 사도가 전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 했는데, 이것이 무슨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당신을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드리신 것이거든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당신을 들이시면서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터에서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는 멸망으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사망에서 건지셨으니까 우리를 전에 속박하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가시는 그런 주님을 뒤쫓아 주님의 승리의 사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살던 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고난으로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 겉으로 보면 그냥 비참한 죽음이고 끝이었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즐겁다, 기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낸 것인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르는 비밀의 문이 열린 것이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가 확증된 것이고요. 과연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이끌어서 의의 나라로 기꺼이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사회가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적진에 떨어진 것 같은 그 가운데 아주 아름답고 공고하게 건설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후에 5장 10절에 이렇게 확신 가운데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고난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영혼의 구원까지라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로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복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영을 해 오신 것인가? 이제 바로 앞에 10절부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때가 되니까 정말로 사람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그 신비의 영광을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알기를 원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신비한 그 복음을 한낱 인생뿐인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신비를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를 도우시면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신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된 일들을 그 신비에 속한 일들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 비밀에 관한 소식입니다. 후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비밀이지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천사도 다 알 수가 없는 비밀이거든요. 왜 오직 누구만 아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천사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성신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신님께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신으로 행하는 자들이 그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 가운데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순종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터에서 13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직전까지 했던 이야기의 어떤 결과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사용하는 접속사니까요. 그러니까 사도가 앞에서 전한 말씀이 큰 위로와 그 힘, 그러면서 거기에 보장이 담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당연히 이래야 한다 하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오늘 읽은 16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결론처럼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명령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데 특별한 자 때나 또는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모든 행실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할 때 앞에서도 이제 어떤 이유와 근거를 말씀했지만 지금 이 13절 이하의 이 짧은 단락에서도 또다시 무엇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가 하는 그 사실을 이제는 과거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마치 도장 찍듯이 자 여기 봐라 모세의 율법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고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이 서신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비록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명령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용된 명령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어떤 두려운 경고도 이어서 하시는데요.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위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긴장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냥 마냥 좋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무슨 요술램프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을 귀담아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니 긴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지만 그럼에도 정말 달라진 한 가지 사실은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닮는 것이 뭐 명령한다고 이루어질 일입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그런 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이제 14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감이 가는 말씀이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이 이상할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사도는 우리의 현실을 또한 너무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당장에 이 베드로 사도 자신이 이미 어떤 정도로 무너지고 넘어진 것인가 경험한 터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정말 그 마음이 사실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까지라도 장담했었지만 어떻게 무너진 것인지 자신의 삶이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슬픔과 낭망이 찾아올 것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2장 11절에 가면 이런 권면도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자, 육체의 정욕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절로 사라지고 알아서 막 꺾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따뜻한 심정으로 정말 자녀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십니다.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허리를 동인다 딱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느낌적으로라도 이렇게 딱 아시겠죠? 옷차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고대 로마의 복식을 보면 긴 천을 쭉 늘어뜨리는 그런 복장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늘어뜨려 가지고서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빠릿빠릿하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옷을 착하니 허리춤까지 이렇게 올리고 딱 동여매고 그렇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가져온다면 마치 소매를 걷어 올리고서 일을 해라 하는 것과 유사한 표현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소매가 치렁치렁하니 늘어져 있으면 보는 사람도 가까워지만 일하는 사람도 그것을 치여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에 소매를 걷어붙이고서 일하는 것처럼 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하는 것처럼 해라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여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다양한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자칫 마음은 감정의 좌수처럼 또는 기껏 진보해봐야 생각의 놀이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음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럴 때 옮기기 직전에 내 행동을 제어하고 움직이는 그런 직접적인 제어를 하는 것이 이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중에 이 뜻을 다하고 하실 때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때에 거기에 나의 도덕적인 관념, 도덕적인 판단 또는 내 의지가 담기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중심에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단단하게 추스리고 긴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적당히 뭐 생각도 없이 그냥 흘러가던 대로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머릿속으로만 굴리거나 또는 이러이저러니 탁상 공론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내 발걸음을 옮길 것이고 내 손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 때에 긴장하고서 내 말 한마디라도, 내 말이 이것이 누구를 나타내고 무엇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그 긴장하고서 말 한마디라도 내뱉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후에 사도가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직접 누구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 지금 사도는 누구와 관련된다고 합니까? 지금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뭐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딴 식으로 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해야죠.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조여매고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근신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좀 쉬운 말인데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된 의미가 하나인데 마치 이렇게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막 무슨 말이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짓거리고 또는 막 질척대고 하는 그런 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뭐 썩 좋게 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과 상반되어서 아주 단정하고 반듯하게 말도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주워 삼키듯이 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서 숙성시켜서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말이 남을 허물지 않고 세우는 말이다. 참 선하다. 나와는 좀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참 정당하다 하고 인정할 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허리를 동인다는 말과 어떤 의미를 공유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보강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하니 몽롱한 태도를 버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도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이 말을 좀 달리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 다 계산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까지 배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한정하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침이 있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발생된 것인가? 무엇인가를 다 내놓고 주님 앞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모두 칭찬을 받기를 지금 이 사도는 바라고 있거든요. 여기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또 온전히 바라라 하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바랄 만한 것이고, 그러니 이것은 명령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 그러니 바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이 나그네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리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는 이어서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마치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거든요. 사도가 제시하는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전에 살던 대로 사욕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망설일 것이 없죠. 설마 예전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마치 썩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붙잡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향기로운 음식이라도 상하고 썩으면 그것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향긋하고 맛난 음식이었으니까 오늘은 좀 상했어도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먹으면 크게 탈이 나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미련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음식 뚜껑을 딱 열었는데 곰팡이가 피어있고 그냥 냄새가 역하니 훅 올라오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죽음의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던 때 일을 미련을 가지고 계속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웃거립니다. 예전이 좋았는데 하면서. 그러면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 썩어질 것과 함께 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더 힘을 과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더욱이는 또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익숙합니까? 몸에 젖어 있죠. 어릴 때부터 쌓은 습관이 그런 것이니까요. 늘 먹어버릇하던 음식에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마치 생생하고 좋은 음식인 것처럼 이거 버려야 하는데 먹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것을 본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삼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냥 마음 다잡고 또는 속에 막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사도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쉽게 예를 들어 주셨거든요. 14절 앞에 나온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 할 수 있는 이렇게 본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일단 순종하는 자녀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생긴 것도 닮는 것이지만 말투도 닮아가고 음식 취향도 닮아가고 행동이나 표정 짓는 것까지도 다 닮아가거든요. 그렇게 닮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도 없죠. 너무 당연하죠. 다만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어떤 원론적인 의미만 담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무엇처럼이니까 어떤 본이 있는 것이 모델이 있는 것이죠. 더구나 순종하는 자녀처럼 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순종을 잘하고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딱 그렇게 보면서 자, 내가 하는 거 봤지? 다들 나처럼 그렇게 따라하면 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도무지 그런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 나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라 하고 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본으로 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 본처럼 떠오릅니까? 당연히 우리의 본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면서 그렇게 따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말이 단수보다는 복수거든요. 복수.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 같은 그런 분은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또 봄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만 보더라도 사도의 그런 삶의 그 결과들이 막 잔뜩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한결같이 함께 믿음의 시련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공유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손을 맞잡고 살아갈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우리 곁에, 내 곁에 두시고 함께 이 시대를 맞서 싸우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한 교회를 이루며 말씀으로 이루하며 무엇보다도 여기 이 말씀처럼 서로에게 본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극적으로 뭐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십니다. 이제 소극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분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처럼 이제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 되어라 하고 명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데에는 어떤 아주 놀라운 경영,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데 세상 유수한 강한 나라가 또 그런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 노예에 불과하고 아무 힘도 없고 어떤 문화나 문명을 아무것도 건설하지 못한 그 초라한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자들 다 제외시키고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알고 나를 닮아가라. 그러면 된다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구원해 내셨지만 애굽에서 살던 버릇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막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처럼 여전히 애굽에 살던 버릇이 막 습관이 잔뜩 남아있는 것입니다. 행동 거짓뿐만이 아니라 사고방식까지 전혀 거룩한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자들을 아시면서 구원해 내시고서는 이제 하나님 가까이 딱 세우고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옆집 아이한테 나를 닮으라고 하면 그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닮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내 자녀라면 다르죠. 서로 알아가고 싶고 교제하고 또 닮기를 바라시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좀 쉽게 나를 향해 두신 그 기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대. 그러기 19장에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바라시는 뜻이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달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떤 한 부분, 예를 들면 어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종교적인 교회에서 예배하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어떤 특정한 부분,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것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도 보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같아야 한다는. 물론 이 같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을 대할 때에 가족들을 대하듯이 또는 믿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말도 하고 속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내보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 거룩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집중되어서 나오는 레위기 11장부터 해가지고 20장까지를 보면 처음 출발이 정결법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이렇게 부하니 두루뭉실하니 그러지 않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처음에 뭐부터 나오면 먹는 것, 어떤 짐승, 어떤 새, 어떤 물고기, 먹는 것도 어떻게 구별해야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가면 거기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이고 또 그런 후에 이제 방금 19장 2절의 말씀도 인용했습니다만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 19장 33절에 가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땅에 타국인이 거한다면 이방의 객까지라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정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장에도 가보면 거기에는 특히 이제 음행에 관한 죄악들,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어떻게 거룩한 성격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당시 사회는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정당한 질서 안에서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서 무엇을 할지라도 거기에 거룩한 성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하고 알려주신 것, 그런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난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와서 여기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니까 잠시 머무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예 그냥 이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감히 감당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신비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소리를 진동하고 진동시키는 파동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어떻다는 말씀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면, 그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도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행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주님께로 이렇게 맞춰가 나가고, 그러니 그 일을 하려면 수시로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하는 증거를 얻고 또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이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증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 올리실까요? 106편 1절과 2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기업을 이을 주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 세워주시되, 참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을 만한 자격은 있는 것인지, 그만한 무엇이, 무슨 선한 것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되 진정 저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젠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감히 무엇을 본으로 보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성신으로 행하도록 주의 말씀을 늘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인간의 유명한 것들이 많고 인간의 가치들이 너무나 강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기에 저희도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또 몸에 익어 있어서 그것대로 행하기가 참 쉬운 것이지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오로지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과연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일 때에 저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다. 하오니 저희들에게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는 참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저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열정이 저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열정을 주님께서 예뻐이 받아주시며 그렇게 주의 성신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